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시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셋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배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의 전으로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은혜로 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의 환경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모든 것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들 중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한 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길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선의와 공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바이러스 백신을 다 공급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전의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성전에 모든 성도들 다 모여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다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지 못한 환경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 마음껏 동산에서 뛰놀며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 아픔이나 고통 당하지 않도록 온 성도들, 온 교회 식구들 보호해 주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흉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할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리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로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즐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많은 중자에게서 저희에게 반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듣기도 싫어하고 또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성경 속에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사도들과의 말씀과 비교하기 위해서 빨갛게 그런 글씨로 쓰여진 걸 보는데, 이 본문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싫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분이 굳이 지옥 같은 데를 둘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주류 미국 자유주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잘못 지옥의 고통스러운 점을 얘기하면은 그 신문에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자비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많고 많은데 굳이 끔찍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뭐 이러면서 책망받고 뭐 신문에 비평받고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 없다고 지역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너무 잘못된 거고 또 너무 끔찍하다고 이걸 비평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잘못 해석되어지면은 매우 큰 그런 잘못된 교리를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이 적혀 있지는 않아서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먼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16장 1절에 가서 오늘 본문 앞으로 쭉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더라면은 나를 믿어야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굳이 나를 믿어야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전제하면서 이 지옥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도 믿는 사람들끼리는 종종 교리적인 얘기나 또 실천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낮은 자를 높여야 합니다. 뭐 이런 성경적인 실천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불쑥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게 첫 번째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이미 서로 교인들끼리니까 성도들끼리니까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뭐 사랑하고 실천하고 행함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야고보서가 성경 속에서 한때는 이렇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맨 실천적인 얘기만 많이 나온다고 죽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거지 처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한테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고난받고 있었던 근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아무 행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 빼버리고 열심히 살아야 천국에 갑니다. 이걸 말씀하려고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쓴 거는 아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에 무슨 말이 쓰여졌는지 무슨 비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문 앞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스튜어트라는 집사입니다. 돈 많은 사람의 창고를 관리하면서 그 창고뿐 아니라 모든 가정의 일상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집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의 그 가정 집을 창고를 관리해 주는데 슬쩍 챙겼어요. 뭘 챙겼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은 뭐 유익한 거 자기한테 돈 되는 거를 갖다가 좀 챙겼는데 주인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장난을 하는 집사를 누가 계속해서 그 집사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알게 되니까 이제 내쫓길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주인이 이제 내쫓길 것을 이 영리한 불의한 청지기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야 밖에 나가서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 이러면서 겨우 생각해낸 게 그 주인한테 자기의 주인한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하나씩 불러 모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좋은 일 아니에요. 불러 모아갖고 뭐 5천 불을 빚을 졌으면 내가 장부를 고쳐서 1,000불 빚졌다고 만들어줄 테니까 1,000불을 잘 갚으시오. 또 불러갖고 뭐 100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50불은 탕감해지고 50불만 빚졌다고 적어놓을 테니까 그 돈 잘 갚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다 걸려버렸어요. 주인한테 걸려버렸어요. 친구들 많이 불러다가 그 빚진 사람들 많이 탕감해 줬는데 그것도 결국은 알게 돼. 그런데도요, 그렇게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보다 똑똑하고 뭔가 더 잘한다고 영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물론 이런 거 읽으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 본문을 옛날부터 읽으면서 성경은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닌데 아무리 불의한 청지기가 머리가 좋고 영리하더라도 자기가 잘릴 걸 알고 미리미리 주인은 그 꽂은 사람의 그 치부책 같은 거를 관리하지를 않았겠죠. 이 집사에게 다 맡겼으니까 이 집사가 넉넉하게 아주 자신 있게 그 꼬간 사람들한테 탁탁 탕감시켜주고 뭐 밥만 갚으시오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칭찬받은 거예요. 이 일을 칭찬받은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많이 두고 그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여 주리라. 이 속에는 비유와 상징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도 잘 사용해서 좋은 사람들, 친구들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라는 건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이 세상의 처소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는 오직 한 곳,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쭉 연장시키면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 주님의 생각을,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한다. 당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각하게 듣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왜 비웃겠느냐? 잘합니다. 자기가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찔린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옳다 하는 자지만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은 잘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너희가 높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그게 전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는 너희가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전체 내용이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뜻이 전달되는 거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주님 말씀만 딱 잘라내면은
마치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가고 그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아서 세상에 살면서 온갖 풍파를 겪고 고통을 당해서 천국 갔다, 이렇게 잘못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앞의 내용들과 전부 연결되어져서 예수 믿는 걸 전제로 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주님이 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했느냐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본 천국 이래가면서 맨날 간증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못 믿어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못 믿는다면 그게 성도고 그걸 어떻게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못 믿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의 말은 못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죠. 예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극히 단편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헤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속에 끓는 유황못 같은 지옥, 다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뜨거운 게 고통스럽다는 것보다는 제일 고통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지옥과 천국이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무슨 중간에 장막으로 이렇게 감춰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고통스럽게 있다면은 조금 덜합니다. 고통도. 왜냐하면은 다 똑같은 고통 받는데 견디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끓는 유황못 가운데서 그냥 아우성치고 있고 나도 그런데 그거 참을만 하죠. 다 같이 고통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지옥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천국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모습이 지옥에서 보인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 천국이 보이면요, 지옥은 진짜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더 끔찍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야. 천국이 보여지니까 끔찍한 거예요. 근데요, 더 끔찍한 거 하나가 더 있어.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했나 하면서 이를 갈면서 끔찍해 했겠지만은 사실 본문 속에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속에도 담겨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고 나는 지옥에 있을 때, 반대로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끓는 물 속에, 끓는 유황못 속에 있을 때,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뜨거운 데 있으면 그냥 남들도 다 있으니까 참을만 해요. 그리고 모두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다 있으면 저 사람들은 잘 살았나 보네. 나는 옛날에 살 때 좀 부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좀 거들먹거렸으니까 고통당하는 거 마땅하겠지. 이러면서 버티겠지만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처럼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세상에, 짧은 세상 속에 살면서 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굉장히 고통이, 그게 제일 큰 고통일 겁니다. 다른 뜨거워서 고통, 그깟 뜨거운 거 남들도 다 견디는데 나라고 못 견딥니까? 지옥에서 피참 일반으로 다 같이 지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뭐 저런 사람도 버티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거지 나사로야, 내가 부자로 살 때 내 문밖, 이 부자는요 또 한 가지 그다지 마음이 아주 스크루지나 뭐 놀부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 어떤 부자는요, 내 집 앞에 거지 같은 사람 살면은 집 앞 더러워진다고 마당새 시켜갖고서 쫓아버리는 부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적어도 그 맨날 파티 벌릴 때 땅바닥에 떨어졌던 음식들을 그걸 이 거지 나사로를 줘갖고 동네 그 유기견들하고 같이 나사로하고 그 떨어진 음식, 상에서 떨어진 음식 먹고 연명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자비로움은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이 본문을 열심히 읽으면 이 부자 정도 돼도 그다지 그렇게 나쁜, 엄청나게 진짜 끔찍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 파티할 때 좀 땅에 떨어지는 거, 지저분한 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강아지들도 와갖고 유기견들도 와서 같이 먹고, 다 먹고 나면은 거지 나사로의 그 가려운 데를 강아지들이 핥아줬어요. 그러면은 그 마치 욥기가 그 고름이 나오는 거를 강아지가 핥는 거, 기왓장으로 북북 긁고 강아지들이 와서 핥는 것처럼 이 거지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간지럽고 긁으면 고름 생기고 거기를 강아지들이 핥아주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영리하다는 것을, 영리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형제 우애라고 볼 수 있는지, 뒤늦은 후회라고 볼 수 있겠죠. 지옥에서 나는 이제 글렀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구렁이 있어. 엄청 깊이 파인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설명했느냐? 이 부자가요 너무 목이 말라. 예전에 부자 할 때는 생수를 열심히 마셔야 되는 것 같고서 목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이 지옥에 있는 동안 그 유황못에 던져져서는 물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아우성을 치면서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방울 하나 이렇게 찍어갖고 내 입술을 좀 촉촉하게 적셔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타깝지만 이 노와 나사로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깊은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자는 무슨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리한 생각했어요. 그러면요, 혹시 거지 나사로 좀 보내갖고 내 형제들한테 좀 가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너희는 절대 이렇게 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좀 잘 행동해서, 그래갖고서 나 같은 곳에 오지 말고 너희는 저 거지 나사로가 간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제발 좀, 나는 글렀으니까 좋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이 꼴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들은 아직 세상에 사니까 저 사람들, 저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이 여기 다 오면 나는 더 괴로워집니다. 제발 주님, 거지 나사로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허구한 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안 들었다. 절대 그 사람, 그 형제들 그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거진 이 부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면 그러면 그들도 믿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확신하는데 그러면 믿습니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쪼박쪼박 걸어나가갖고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무덤 문을 청년들에 의해서 이렇게 치운 후에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그냥 온몸이
유대 장례법에 의해서 칭칭 하얀 배로 감겨져 있어갖고 마치 유령처럼 살아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저벅저벅 나왔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 잘 믿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 잘 믿었다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즉시 바리새인들한테 일르러 고자질하러 달려갔더라 그렇게 성경했어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죽은 지 3일 돼서 썩은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쪼벅쪼벅 어그적거리면서 기어나왔어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당시 사두개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다른 박질하였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주님 말씀이 이exactly 그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믿는다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 예수님이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은 이제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오. 이 부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면은 온 세상 사람 다 믿게요. 이 부자의 형제들도 믿었게요. 그리고 오늘 돈만 좋아하는 바리새인들도 믿었게요. 그리고 사두개인도 믿었고 공회원들도 다 믿었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부자의 말에 이 말에 의하면 자기 형제들은 죽은 자만 살아나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 와서 전했고 모세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도 사람들 안 믿어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더라.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아니고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니라 오직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만들어서 지옥은 가면 안 돼, 갈 곳이 못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든지 부자처럼,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렇게 살지 마, 이런 말씀을만 전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본문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수 믿는 성도로 창조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내려가갖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본문 속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전하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옥에서 그냥 큰 소리로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듣게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내 형제들한테 제발 좀 저 나사로 보내서 이 예수 믿고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그냥 목이 가뜩이나 지금 목이 타갖고서 그 물방울 하나 한 입 적셔달라고 아우성쳤지만, 그래도 형제들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타도, 목에서 너무 타서 피가 나와도 외쳤을 거예요. 내 형제들은 좀 가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내 형제들은 거지 나사로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가서 좀 전해주세요. 형이 고통받고 있고 너희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거지 나사로가 뭐 잘했겠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거지 나사로는 엄청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부자는 위로를 받았고 거지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거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너는 고민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 난 예수 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라는 거는 요만한 성냥가구로 만든 십자가라서 내가 호주머니에 쏙 집어넣어서 무게조차 느끼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나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 십자가는 그 성냥개비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야. 우리가 질 때 어깨가 팍 내려가고 다리가 휘청거려지는 그런 십자가들이 믿음의 길을 걸 때 우리 어깨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고난받아요. 쉬운 예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성일 예배드리는 일도 힘든 일 아닌가요? 남들 다 세상이 깜깜해서 잠들 때 아직도 깜깜할 때 새벽새 제단 쌓으러 나오는 일도 힘든 일 아닌가요?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나 혼자 먹기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물 드리는 거 이거 고난 아닌가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약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고 이것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고 저거는 저렇게는 안 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십자가가 우리 등에 이렇게 탁 얹혀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단순히 돈 없고 집 없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고난당한 거 아니고 어쩌면은 그 시대에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 좋은 벼슬도 올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초창기 성도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차별을 당합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거지 나사로가 됐는지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실 자체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 주님이 내가 책임져 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가? 너희들 내 제자로 따라다니는 거 엄청 힘들지? 그 고난 주님 나라에 가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저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높임을 받느라고 아주 어깨가 그냥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니라. 바리새인들과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성경적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이런 주님이 그 천국과 지옥은 그냥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도하라. 그거 세 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더 끔찍하게 얘기하려면 주님은 이런 말로 지옥을 표현하지 않았겠죠.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게 좋은 말을 좋은 곳이라는 걸 표현하자면 주님이 단어가 모자라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얘기만 썼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거보다 천배 만배 아름답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살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다 같이 우리 함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별이 없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다가 또 천국에서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해서 영원히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될 그런 성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등에 진 십자가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도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한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에 귀한 예물 들리게 하셔서 감사와 정성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땅에 살 때에 필요한 것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 땅에 받은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가정에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참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기둥들,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리고 주의 백성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잘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온 땅의 교회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영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